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온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이른 아침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걸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혼잡한 마음보다 주의 뜻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오니 주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시작된 우리 하루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거의 한 78편을 한 4일 정도를 우리가 거쳐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서 취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제 여러분들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들 깜빡깜빡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까먹고 또 먹는 분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리고 내가 분명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내 휴대폰이 어디 갔는지 찾고 계시는 분, 아마 오늘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이 탓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매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건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사람 이름도 헷갈리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큰 일인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은혜를 쏟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누군데? 옛날에 도와주신 분. 근데 지금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은혜를 망각하는 그 망각의 달인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구해 주셨는데도 그걸 다 까먹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산당을 세우고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자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보시고 어떠셨을까? 얘들아, 내가 누군데? 출애굽 때 기억이 안 나니? 홍해를 갈랐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들을 내려줬잖아.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마치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깜빡이가 아니라 심각한 그 신앙의 망각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어때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은 어때요? 빠르게 꺼내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참으시고, 그렇지만은 오늘 59절부터 보시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9절하고 6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대. 화를 내셨다는 이 표현 마음에 걸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언약궤가 놓여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장소예요. 그런데 오래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이 됐어 하시면서 성막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너 오늘 밥 없어? 그렇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네가 거룩함을 무시했으니 나도 더는 그 자리에 안 있겠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은 죽고 백성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온 사건이죠. 이가봇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무너졌고, 그리고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1절, 62절에 보면은 61절, 6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8장 64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것이죠. 애곡할 기운도 없어 상실감에 빠져버린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만 남고 중심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65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때에 주께서 잠에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정말 멋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나. 할렐루야. 마치 용사가 잠에 깨어나 이제 내가 나설 때다 하며 외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어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실로가 아닌 시온산. 그리고 그의 종 누구?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그 실패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리더십, 또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나라의 중심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실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실수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왜? 왕궁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싸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다윗의 자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크게 쓰임 받기 전에 작은 것에 우리가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리더십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을 들어보셨나요? 이 병의 증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는데 옆 사람이 한 말은 몇 년째 기억이 납니다. 과거 죄에 대한 정죄는 생생한데 십자가의 사랑은 희미합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의 증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나오고 불평은 늘어나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치료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요. 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이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우상에게 절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법도 한데 어때요? 끝내 다시 일어나셔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를 시험했지만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나는 너를 위해 목자를 세웠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그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로 살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 기억 증후군, 은혜 기억 증후군에 우리가 걸려야 돼요. 그 병은 정말 좋은 병이에요.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어지고 또 기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우신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목자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도, 누군가의 이름도, 또 문득 해야 될 일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적 망각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때로는 지금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기도를 잊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잊은 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위에 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손길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다윗과 같은 충실함과 성실함을 주시고 작은 일에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며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가 일어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